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순복이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한 걸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오늘 뭐라고요? 맞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였어요. 예. 지난번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주님이 새 생명 되신다, 생명의 떡이시다, 빵이시다. 정말 초자연적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목도 있고 부제목도 있어요. 부제목. 네, 우리 제목 부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순복, 내 의지를 들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열쇠. 제목만 보면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우리 로마서부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그거 안 나와요?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이상하다. 그랬나? 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몸을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자가 되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순복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일상 용어에서는 많이 안 쓰는 말이에요. 순복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 순종, 혹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굴복, 굴복, 복종, 그렇죠? 역시 우리 선생님이 대답을 잘하십니다. 복종, 굴복,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억압이나 굴종, 또 어떤 순종, 이런 것들을 억압에 의한 굴복,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단어가 주는 순복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약간 뭐 노예가 되는 것 같은, 막 이렇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순복은 이제 그러한 어떤 억지에 의한 순종함이 아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크리스찬들하고 아는 주변 사람들, 또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하면서, 그리고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뭐 미국에서는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 이제 그런 어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 뭐 하여튼 전 연령층에 점점 더 어떤 것들이 강해지고 있냐면, 돈을 일찍 많이 벌어서 축적을 해놓고 인생을 즐겨야 된다, 내지 어떤 돈을 쉽게 많이 끊임없이 버는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련된. 그러면서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어떤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떠한 풍조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런 데서 나온 사상이지만 윤회 사상, 그거를 굉장히 드라마 소재나 이런 걸 많이 올려서 굉장히 어떤 그것이 마치 쿨한 것처럼 지금 현재 불교의 사상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하고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이제 뉴에이지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우주의 기, 뭐 인도 요가나 뭐 이런 데서도 보여지는 어떤 뭐 우주의 기를 조절을 하고 또 끌어당겨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룬다. 이런 거를 막 여러 과학적 원리 막 이런 걸 동원을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필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깜짝 한번 놀랐었는데 미국에 이제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에 뭐 거의 대부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조 디스펜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도 집회를 하지만 뭐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를 해요. 근데 한 번 모인 인원이 수천 명 혹은 만 명이 넘기도 해요. 그렇게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씩 합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씩 막 숙박해 가면서 그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적이 나타나요.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을 한번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굉장히 하나님 우리 모두 정말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그들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뉴에이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자신의 병을 고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자신이 돈을 축적을 하고 또 깨어진 관계가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걸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면서 그런 곳에서 크리스찬인데 그런 곳에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지. 아니 저들은 예수님이 없는데 병도 낫네. 불교도 병이 나아요. 힌두교도 병이 낫고요. 다른 종교들도 병이 납니다. 제가 과거에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불교도가 쓴 간증을 봤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몸이 하늘에 붕 떴어. 근데 부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싹 안아줬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들어가면 똑같은 거죠. 네, 불교에도 병고침이 있어요. 모든 종교가 이 병고침이나 어떤 특별한 영적인 현상 없이는 종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가 다른 거죠? 근본적인 게 뭐가 다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인류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행하신 데는 실은 그냥 제가 이해하는 관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전체적인 걸 보면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천국의 차원에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오로지 그 방법밖에 없던 거예요. 무슨 방법이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굉장히 감격하고 정말 엄청 오열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실은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두 분은 한 분이시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건 만들어 보셨어요? 저는 직업상 물건 많이 만듭니다. 우리 주원이도 정말 만들길 잘하더군요. 막 공룡도 만들고 뭐 만듭니다. 우리가 손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정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영적인 어떤 비밀들에 가까이 다가가면 제가 이제 성령 운동을 하고 또 저는 천국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요. 다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 천국에 다녀온 간증은 아마 한국에서 나온 책은 다 산 것 같아요. 아무튼 보고 읽고 왜죠? 천국이 소망이 되어서 천국에 정말 어떠한 모습이고 내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서 당연히 말씀에 써 있지만 말씀이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경험담 같은 게 궁금해서 많이 봤는데 성령 사역을 해서 또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이 많이 나타나고 막 이런 카톨릭도 그런 사역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카톨릭에서 예전에 이제 교부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카톨릭, 기독교 이런 거 생기기 전에 초기 교부들 이제 12사도 이외에 그 이후로 이제 계시는 분들 초대 교부라는 말을 하는데 이 초대 교부들의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감동되어지는 예화도 많고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들을 이미 과거에 충분히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던 게 성령 사역을 해서 유명했던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의 정점에서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뭐 여자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켜서 갑자기 이렇게 사역 현장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전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된 이단이 돼서 지금도 있는 그런
이제 교파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걸 연구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표준이 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셨죠. 근데 사단도 보기도 하셨고 듣기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열린다라고 표현을 할 때 원수도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원수도 동일하게. 그러려면 그런 어떤 유혹이나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중요시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어요. 1000만 원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막 100억, 1000억, 2000억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룰 수 있는 거룩함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그걸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걸 할 수 있는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과 타락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끝까지. 제가 이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성령도 활성화되지만 악령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싫으면 안 들어야 되는 거죠. 듣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어떤 걸 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귀로 아주 정확하게 들렸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는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주님은 너무 놀라운 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진리이시고 정말 완벽하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하게 하세요. 우리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상황으로도 말씀하세요.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린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내가 듣는 거지만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허락된 일들과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허락되어진 모든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듣고 해석하고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로마서에 어디서 찾아놨는지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아마 제가 써놨을 텐데.
없어요? 없대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죄는 누구 때문에 들어왔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죠? 근데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세상에 뭐가 들어왔대요? 죽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말씀 자체는 뭐랄까 법처럼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법이라는 건 어때요? 선인이건 악인이건 나에게든 너에게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법이에요. 법이어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말씀이 법이라서 그 말씀은 그냥 살아있는 정말 생명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계가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법이고 그게 법칙이니까.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그 마귀의 유혹, 그 뱀의 유혹에 의해서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을 했죠. 그리고 죄 짓는 걸 선택을 했죠. 즉 먹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투타무투라는 원어인데 이게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이 끊어졌다. 그게 죽음이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죽어간다는 걸 알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 성경 말씀대로 연한이 있고 연수가 채워지면 죽음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계속 생로병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어떤 원칙으로 알고 법으로 알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외함과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가진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옛날에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은 땅을 되게 중시해서 만약에 내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 바로 이웃집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땅이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범죄가 많아지니까 거길 떠난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현상이다 이런 걸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크리스찬은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회 안에 거하잖아요. 학교에 있고 직장에 있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 2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다음 이세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2절이 제대로 왔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학교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집에서, 또 아이의 엄마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나를 향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대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복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에 그냥 어떤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실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맨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 통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현재 통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재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내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사건에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계속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나한테 현재 이걸 계속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서 내가 그것을 행하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이 계속될 거예요. 영원하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행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기서도 행하고 끊임없이 이게 오늘, 내일, 모레 연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일에, 이렇게 행하는 일에 내가 뭘 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내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귀찮아하고 게으르고 편하게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악한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먹고 싶은 거, 이 인간의 그 정말 욕심과 그 다음에 정말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온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를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게 전쟁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서 영적 전투거든요. 근데 그거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게 재물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내가 몹시 피곤해. 근데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선을 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돈이 없어. 빈궁해. 근데 누구를 돕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풍부한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풍요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여기 전제 조건이 그거잖아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우린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이런 데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해. 그리고 하여튼 근데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성경적이에요.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들에게는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하고 막 써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쪽 사람들 간증도 들어봤거든요. 몸이 교통사고로 만신창이가 돼서 현대의학으로 전혀 고칠 수 없는 사람이 거기서 나왔어요. 의사들도 이해가 안 되는, 왜냐하면 법칙이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간증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 어린아이가 다리가 잘라졌어요. 다리가 잘라졌는데 그 아이는 평상시에 그 도마뱀을 키웠대요. 근데 도마뱀은 꼬리 자르면 꼬리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야. 그리고 자기가 다리가 잘라졌으니까 다리가 다시 생길 거라고 믿었대요. 실제로 나왔어요. 다리가 달았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있는 일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믿는 대로 된 거예요. 믿는 대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게 과학이나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과학이 설명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 걸 알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고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를 드리고 내가 옛사람의 나는 죽은 걸로 생각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일을 허락하신 뜻이 뭐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계속 여기에 우리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사람,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정말 가치 있는, 가장 생명이 있는,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놀라우신 그 사랑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